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리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제일 부흥발전을 시켜주시고 수많은 영혼의 생명을 구원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부족한 종을 탄생해 세워주신 하나님과 당회장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좀 교경중앙협의회가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안에 14층에 보면 교회가 있고요, 경목실이 있는데 한국기독교연합단체로서는 가장 역사가 깊습니다. 금년 49년 됐어요. 여기 당회장 목사 이용훈 목사님도 저희가 대표장님으로 모신 적이 있었고, 또 그리고 현재도 경찰청 교경중앙협의회 맞거든요. 할렐루야. 후원회 회장님으로서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데요. 한국 기독교 35개 단체, 합동적, 통합충, 기관 많잖아요. 그 단체 각 교단마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분열이 안 됐어요. 여기도 그 전에 한 15년 전만 해도 굉장히 분열이 많았던 단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표회장이 되면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선거 때면 말이죠, 대표회장 출마자들이 몇 명 내세워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데가 이 교회와 경찰중앙협의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15년 전부터 지금은 큰 교단, 작은 교단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분열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경찰청 안에서 교경중앙협의회는 회원이 한 300명 있고요. 그리고 전국 경목총회라고 있는데 한 3천여 명 경목들이 전국에 일선 경찰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이틀은 뭐냐면 경찰 보고마는 꼭 민족 보고마의 지름길이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이나 선진국가에 가보면 범인을 검거하다가 순직하거나 공상자가 되면 그 유가족, 가족까지 모든 생계를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영웅 대접을 받아요,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이. 그런데 아직은 이상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이제 좋아졌지만 해경까지 한 15만 가까이 되는데 가족까지 한 5, 60만 됩니다. 근데 그 한두 명이 딱 잘못을 하면 언론사에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방송, TV에 그냥 한두 사람이 잘못한 게 딱 나오면 그냥 15만 경찰관들이 다 잘못하는 것이 그냥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떠들썩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치안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밤늦게 마음 놓고 활보를 여성이고 남성이고 다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물론 이제 부족한 게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이 시부망 경찰관들의 순직, 헌신, 희생, 공상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찰 복지를 경찰청부터 내가지고 20여 가정 한 달에 1,1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제가 또 이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엄청난 것을 많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법권을 쥐고 있는 경찰관들은 육해공, 전방, 후방, 바다, 하늘, 공군까지 없는 데가 없는 것이 경찰관, 사법관들 쥐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법권을 쥐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면 민족 복음화의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시간이 없으니까 길지만 여기까지 딱 마무리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저희가 오늘 여기 온 것은요,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언젠가 저한테 어느 한 집사님이,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경찰청 안에서 아주 열심히 내는 분인데 신우회 중에서 한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여기 대해서 우리가 앉아 한번 경찰청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전에. 목사님 교회만큼 뭐합니까? 저한테 혼났어요. 여러분, 교회만큼은 뭐합니까? 이런 말은요, 저한테 아주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작은 자의 하나님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을 보내주신 지금에 와서는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믿을 수 있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라. 한 번 더 크게요.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라. 여러분, 참 하나님도 춤을 추시는가? 참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잖아요 32절까지. 아마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탕자의 비유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찾아내서 오늘 여러분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가슴속에, 마음속에 가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감춰져 있는 보화만 우리가 알고 간직하고 살아가면요,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운명이 바꿔지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올 줄은 믿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버지가 계시고, 이건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맏아들,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둘째 아들이 자기 고집으로 아버지께 재산을 다 상속받게 해달라고 갖고 먼 나라 타국에 갔잖아요.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하여 창녀들과 창기들과 함께 다 그 땀 흘려 버는 피와 같은 돈을 다 허비했어요. 나중에 거지가 됐지 않습니까? 밥 먹을 것이 없었어요. 돼지를 키우는 돼지 우리, 거기 가서 쥐염 열매, 돼지 밥 주는 밥을 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했으나 주는 이가 없었더라. 이때 이 둘째 아들 탕자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밑에는 품꾼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머슴, 품꾼, 일꾼들까지도 얼마나 먹을 양식이 풍족한 거. 나는 내가 미련 떨게 내 고집으로 이 먼 타국에 와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부터 내가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주는 밥 가지고도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했으나 주는 이가 없으니 나는 이게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죽게 되니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를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품꾼 종으로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오니까 나는 아버지가 화를 막 내고 난리칠 줄 알았어요. 집에서 먼 데까지 막 뛰어나오는데 보니까 아버지 막 뛰어나오시더니 그냥 부둥켜 안고, 거지가 돼가지고 온 그 둘째 아들 탕자를 부둥켜 안고 막 우시는 거예요. 기뻐서 기쁨으로 우시는 거야. 집으로 들어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흘리고 춤을 추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5절 꼭 집에 가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이게 마다들이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막 이제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집이 가까워지는데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따라서 합시다.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려. 여러분 이거 잘 여기 주목해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집에 가까워오는데 막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면서 그 다음에 춤추는 소리가 들려. 딱 그랬어요. 이 마다들이 놀란 거예요.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고? 당신의 동생 탕자가 돌아왔는데 당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말이지 풍악을 흘리고 지금 춤을 추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춤을 추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은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풀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막 춤을 추신 거. 저는 사람들만 춤추는 줄 알았어요. 그 전에 요즘에 세상에서 보면 술 먹고 봐서 옛날에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서나 춤을 추지. 요즘에 춤추는데 이상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춤을 추셨더라고. 이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때 마다들이 그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를 불효한 적도 없고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는데 저 배은망덕한, 쉽게 세상 말로 싸가지 없는 놈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고 저런 배은망덕한 동생 탕자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푼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갔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여러분 여기서 잘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든지 보화가 감추어져 있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 여러분이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질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마땅히 살찐 송아지를 잡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 거 아니냐. 이 마다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마다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첫째로, 동생의 잘못된 허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 피 같은 돈을 저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술집 여자와 창규와 함께 먹어버린 저 싸가지 없는 놈, 배은망덕한 놈, 용서할 수 없는 놈. 첫째 관심은 동생의 허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무슨 관심이 있었어요? 물질에 관심이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었는데 배은망덕한 놈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저 귀한 살찐 송아지를? 마다들의 관심은 동생의 허물과 물질에 관심이 있었어. 그러나 여기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 있었나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관심은 돌아온 탕자의 생명에 있었다.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혼의 생명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여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는 동생에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적이 없는데.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 이 말씀을 잡는 곳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일서까지 다 끌려나와요. 깨달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 그 코에, 아담과 하와의 코에 어떻게 했습니까? 후 하고 생기를 부니까 생명이 된지니라. 할렐루야. 육체는 흙으로 빚어 만들었는데 흙으로 빚어 만들어 그 땅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오래 살 수가 없어.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왜? 코에다 생기를 부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간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데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크게 하세요. 먹는 날에는 살리라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사탄, 마귀, 뱀의 꼬임을 통하여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줬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따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살았다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죽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핵심 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몰라. 코로나가 와가지고 마스크를 딱 쓰게 만드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더 설치네. 하남시 신도시에 가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 막 말도 못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가 마스크 쓰기 전부터 전두의 불길이 사라졌어. 전두가 멈췄어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전에 얼마나 구역장과 구역을 조등한테 아파트고 어디 얼마나 전도 많이 했습니까? 전도가 사라졌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냐 살았냐 사이비 이단들이 물으면 어떤 사람은 살았어? 오늘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선악과를 먹는 날에, 먼 훗날에 죽는다고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는다고 했는데 그 나중에 또 두 번째 물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 살았어?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뭐라고 대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벌벌 떨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화과 하나 빌면서 수치스러운 부위를 가리면서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자, 이래서 이게 참 핵심 포인트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답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30분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영혼의 생명이 죽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부었잖아요.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생명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어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도 첫째 생명이 있고 육신의 생명이 있고, 따라서 하세요. 영혼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 영혼의 생명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죽음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 따라서 하세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켜 첫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다. 죽음의 본질, 죽음에도 본질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죽음의 본질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야.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 예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육신은 살아있으나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을 다 떠나, 예수 믿어도. 그런데 육신의 죽음은, 첫째 사망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여러분 잘 알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죽지 않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나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내가 육체는 60, 70, 80 먹었다 할지라도 내 육체의 생명은 육신의 부모님 뱃속을 통해 태어났지만 그날의 속사람의 영혼의 생명은 내가 예수 믿는 날, 오늘 내 60이면, 내가 오늘 70이면, 오늘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속에 태어난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 씁니까? 아버지가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분명히 살아서 들어왔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둘째 아들의 육신은 살아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그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죽었던 둘째 아들의 생명이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었던 아들의 생명, 죽었던 영혼의 생명이 살아난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저는요 정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요즘에 당회장님께서 쭉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운 초신자들, 구원의 확신을 없는 사람들, 주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영접시키잖아요. 우리 장로, 저 장로교 출신이면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예배 드리는 순간 처음 초신자들 오거나 구원의 확신자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시키잖아요.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영접시키잖아요. 난 그걸 보고 하나님, 그러니까 여의도 교회가 핏값으로 세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한 집사가 교회만큼은 뭐하냐고 해서 나한테 혼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요,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오른손으로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두 손 들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믿으시면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많이 했죠. 여기 또 강서에 내가 뭐 좋지 않은 얘기니까 말 안 해. 제자 훈련을 가장 먼저 시작한 강서 교회가 있었어요. 강서구에. 근데 거기가 두 쪽, 삼쪽으로 갈라졌어요. 재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자 훈련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중요해. 성경 공부해야 돼. 중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야. 더 중요한 게, 따라서 합시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그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 이 열매는 무슨 열매냐? 생명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이거 무슨 열매입니까? 전도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도의 열매. 예?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어가지고 많은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만 빼고 다른 어느 교회에서 보면 말이죠, 교회 나오는 성도들만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금식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하면 이게 다인 줄 알아. 물론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나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전쟁이 나든지 코로나가 아무리 심하고 하든지 우리는 입을 열어서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생명이 돌아왔는데, 탕자에는 비유예요. 둘째 아들 한 생명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는 거야. 영원히 죽었던 생명,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있을 아들 한 생명이 돌아오니까, 여러분 자녀가 3명이나 4명, 5명이랄지라도 그 중에 한 아들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암에 걸려도 죽게 된 사람, 영혼을 둘째 문제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 살려만 줘봐. 10년만 더 살게만 해줘봐. 재산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더 하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 봐요. 맏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맏아들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나를 가리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생명이 돌아오니까 아들의 허물이 문제가 아니야. 돈이 문제가 아니야. 물질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신데 그까지 돈, 물질이 문제예요? 사람이 바라볼 때 그 돈이,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군대로부터 살려내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가리계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땅을 걷고선 건너갔어요. 건너가고 난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알아요? 홍해바다의 기적 정도는 기적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대단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여러분 지금 저건 그래요.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찬양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해야 할 기독교인들이 언제부터가 전도하지 않냐고 자기를 위해서 우선 내가 복 받아야 되고, 우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선 내가 교회 나가야 돼. 내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 구원할 길이 없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가 어떻게 물에 빠져 죽는 자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요,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요, 나를 초월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생명이 보장된 자야. 로마서 8장 여러분 16절에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성령의 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누가? 성령께서. 따라서 합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무슨 상속자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집에 있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물질의 상속자요? 무슨 상속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상속자야. 무슨 상속자? 영원한 상속자. 무슨 상속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가나안 땅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 선포하시면서,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성령의 시대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요. 그래서요,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거 누구 죽었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는 말 하면 안 돼. 저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 소천하셨어. 이건 맞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것은 예수 안 믿다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살다가 세상 떠났어. 그럼 죽은 자야. 어떻게? 영원히 죽은 자야. 근데 예수 믿다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끊어졌어. 우리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1초도 안 돼.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낙원으로 가는 거야, 낙원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 아니, 왜 첫째 사망도 있는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이긴 자인데 영원히 이긴 자인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요, 주님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요. 생명이. 육신의 생명은 누구나 다 가요, 가. 그러나 주님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상속자인데, 백시 안에 끝나버릴 걸 가지고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쩔쩔매고. 여러분, 이거 초월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나이 먹고 철이 딱 나다 보니까 요즘엔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일찍 깨닫지 못했고 이제 와서 인생의 삶의 가치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혼의 생명에 쓰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육신이 건강해 있을 때, 마음 놓고 걸어다닐 수 있을 때, 내가 입을 열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을 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구로 써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세상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너희는 무엇을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 모든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론에 머무르지 마세요. 이거 이론에 그냥, 이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에 너희가 그런 것들하고 매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직장생활 게을리하지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가치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혼의 생명에 있으 말라, 이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불에 눈물이 없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런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상속자인데, 이 세상에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걸 받고 있는데,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고 내가 뭐 장관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영접하지 않으면 육체는 건강할지 모르지만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인 걸 깨달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세계 갑부가 돼도 불쌍한 존재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합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기 원하죠? 경제가 잘 되기 원하죠? 부도 안 나길 원하잖아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뭡니까? 생활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다 저기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직도 하늘나라가 이루지 못한, 주님 영접하지 못한 사람,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역사 누가 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기 주목해야 돼. 여기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딱 하니까, 야,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유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베드로에게 임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에 있어서 주님 영접하는 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그날,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이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이 여러분 앞에 와진 걸 믿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마지막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태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만 전하면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누가 죄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야, 제가요 그저 배용준 닮은 연예인이 있어요. 최필립이라고. 잘생겼잖아요. 연속극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 집이 완전히 불교 신자였는데 그 아버지가 아주 철두철미한 불교 신자였어요. 바누아투라고 조그만 나라, SBS에서 정글의 법이 나오죠. 청정지역 조그만 나라야. 조그만 나라에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인으로서 바누아투의 총영사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총영사관의 개관식을 가져야 되는데 나라가 적으니까 그 나라에서 부총리 겸 장관이 오는데도 사이카가 와서 에스코트를 안 해줘. 그래서 경찰청에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형님이에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 근데 공문을 딱 만들어서 해가지고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서울까지 인천 경찰청에서 에스코트 해주고, 여기 서울 딱 와서는 우리 서울청에서 사이카가 에스코트를 탁 해줘가지고 올림픽 파크에서 개관식하는 날, 보니까 스님들이, 스님, 난 옷이 스님이 다 그냥 회색인 줄 알았어요. 거기 무슨 여기 뭐 또 명예훼손 될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빛 옷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붉은술만 옷 입고 있고 또 불교도 이렇게 또 종교가 다른 게 있더라고. 그 저만 목사로서 혼자 숙사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가정이 전체가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한국중앙교 임석순 목사님 심하는 교회 가서 우리가 경찰 선교 1일 부흥송회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빠르잖아요. 얼마나 이 폭탄처럼 빠르니까 뭐 그날 이제 여보 아니 저 박노아 목사님이 우리 도와줬잖아. 그거 어디냐면 신설동에 있어. 17층 건물이. 거기 그 신설동에서 가깝잖아요. 야, 가까운데 오늘 있으니까 인사를 가야 될 거 아니야, 여보 당신. 그 자기 마누라 부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사를 오니까 맨 교회 앞좌석에 앉더라고. 제가 얼마나 빨리 얘기합니까? 제가 원래 말이 빨라요. 그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온 적이 없어. 처음 데리고 온 거예요. 인사하러. 근데 막 따발치고 해가지고 끝났는데 처음부터 막 울기 시작하고 대성통하더니 끝났는데 그 남편이 최필립이가 아버지가 뭐라냐면 여보 당신 총 맞아서 왜 자꾸 울어 창피하게. 끝났는데도 눈물을 멈추지 않고 울고. 그날부터 예수 믿고 온누리교회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야, 천도들이 있잖아요. 집 나가서 막 쉼터 만들어 놓고. 지금 말이죠, 그 남편 되는 분도 대한신학대학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목사 돼가지고 오늘 여기 오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또 뭐 코로나인가 뭐가 걸려가지고 못 왔어요. 할렐루야. 어떻든 결론입니다. 결론. 자, 이제부터 따라서 합시다.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요,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았으니까 복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며 살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희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먹고 마시는 거, 너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사명을 해서 살게 되면 물질의 문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 할렐루야. 저는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경중앙협의회가 2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찬 기도를 못했다가 이번에 처음 했어요. 2년 동안 못하니까 뭐 회비도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저 월급도 못 받고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뭐 못 모이게 하니까, 그래서 그냥 순직공상 경찰 가지고 해서 내가 뛰었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사명을 해 뛰지 않았으면 저는 우리 굶어 죽었어. 월급이 안 나오니까. 근데요, 그때보다 엄청난 수십억, 100억이 넘는 엄청난 걸 하나님 물부터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이 사명을 위해서 찬양해야 되고, 받은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받은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따라서 하세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복을 받은 자로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자.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삶의 가치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혼의 생명 속에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전 세계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이 생긴 것은 오늘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입을 열저러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영혼 구원에 매진하지 않냐고, 땅의 것만 찾는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허락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진하면 먹고 마시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을 의심 없이 믿어서 최선을 다해 영혼 구원에 매진할 수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서 주님께서 그 축복을 불어넣어 주시고 선포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영상을 회복케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오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의 십자가로 뛰어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믿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환경과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사방으로 우겨싸인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려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과 심적인 문제 가운데 불면증과 함께 여러 우울증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짓눌려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보던 것을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눌린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눌린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모두 누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면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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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일으키는 그 배후의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단 신천지를 통하여서 믿는 자를 속이고 미혹하는 것, 또 자녀들을 미혹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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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로 미혹하는 것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세상에 술 취하는 그 문화와 각종 방탕한 문화들로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모든 악한 흠악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게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아뢰입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부르짖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잊게 하여 주셨사오니 채찍에 맞으신 그 값보다 더 큰 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능히 갚으셨사오니 외양간의 송아지가 그 아버지 하나님 외양간에서 뛰쳐나와서 기뻐팀과 같이 오늘 질병에서 노임받고 기뻐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치료받을지어다. 각색 질병에서 치료받을지어다. 강서의 교구 감정지사님 신장암 치료받을지어다. 정관식 집사, 한순희 집사님, 권재현 성도님, 김재현 성도님, 황석전 성도님, 박수영 집사님 치료가 임할지어다. 그 모든 폐암은 떠나갈지어다. 위암도 떠나갈지어다. 담도암도 떠나갈지어다. 췌장암도 떠나갈지어다. 뇌출혈도 치료받을지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의 땅에 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집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함께 따르는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귀한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금연 서명대망에 함께한 성도님들의 그 머리와 개인과 가정과 삶과 그 평생의 발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